여러분,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필요할까요? 인생은 고난의 길이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과 수고와 슬픔이 인생을 표현하는 적절한 말이 되었을까요? 운명 때문일까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위로를 간구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위로를 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아무리 위로를 주고받아도 사실은 위로가 별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온갖 칭찬과 격려와 하트를 격하게 주고받는데 돌아서면 허전하고 돌아서면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이나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등등을 보면 온통 하트와 웃음과 엄지손가락과 화팅이 가득합니다. 그런 반응이 없으면 왠지 어색합니다. 긴장이 됩니다. 외로우십니다. 톡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쓰는 사람들도 웃음 이모티콘 내 압박을 종종 받습니다. 웃음 이모티콘 아니면 하트 이모티콘 끝에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양의 하트와 엄지손가락을 주고받는데 왜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은 상태가 계속될까요? 왜 그런적인 위로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진짜 위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명령하십니다.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과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유대인들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려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은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들에게 더욱 큰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7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그날은 예고된 날이었습니다. 결코 낯선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그 날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그 날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대가로 저주를 받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치유하시는 사실 수술의 날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수술이 단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죠. 따라서 심판은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으로 상징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이런 표현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이크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새파래졌는가?
그죠? 어떻게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새파래졌는가? 이 무슨 말일까요? 남자가 쓰러지는데 마치 해산하는 여자같이 고통당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으로 쓰러져 가는 남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얼굴이 급에 질려서 새파래져 가면서 쓰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실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쉬운 하나님은 그냥 오래 참으시고, 그냥 자비로우시고, 그냥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냥 긍휼이 많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심이 없는 하나님은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할까요?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배우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계속 한쪽으로 학습되어 온 것이죠. 어쩌면 위로를 늘 갈구하는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인내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의 실로 잔혹한 형 집행자이기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우리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혹하고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판사가 있다면 그가 공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재판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말로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땅의 회복에 대한 위로입니다. 땅의 회복에 대한 위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3절 중간에 나오죠.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잡혀간 자들과 앞으로 잡혀갈 자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십니다. 장차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될 포로들에게는 이 말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로가, 분명히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참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16장 15절에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23장 3절에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24장 6절에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는 이 신탁이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말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들은 포로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멀쩡하게 살고 있거든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 이 말을 들을 때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아직 잡혀가지 않았고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 말씀이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들렸을까요? 반역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잡혀간다고? 아니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아니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라는 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 적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수성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하려고 야단 법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전제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반역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땅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던 까닭은 자기들은 멸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패망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성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자들에게 그 말은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인간의 위로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너무나 큰 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해야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명퇴를 당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질병에 걸린 암에 덜커덕 걸려버린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가르치고 싶은데 오히려 이상한 문제에 얽히고 마는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위로와 내가 받고 싶은 위로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위로 저에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위로 나에게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위로를 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생각하고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첫째는 땅의 회복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실 참혹한 심판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우리 충만의 얘기를 잘했죠. 10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무런 문제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상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비 오시죠? 10장 12절 앞에 예레미야 몇 장을 넘겨보면 되죠. 10장 12절에서 16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볼펜을 가지고 제가 빨간색 볼펜 선물했죠. 이럴 때 꺼내가지고 딱 밑줄을 꺼보세요.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비 오는 사람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런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만드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런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긴다는 걸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의 손으로 만든 생기가 없는 조각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까 싶은데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똑같고 우상도 똑같고 우리가 똑같이 섬기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뭐든지 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죠. 수많은 우상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전쟁은 없다. 성전 기물은 돌아올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평화, 평화, 평화라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식의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위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는 결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위로의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리는 것이죠. 주일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여러분? 아니 딴 교회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예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예배가 점검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그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그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인지 아니면 하찮은 존재인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찬송할 때 무엇을 찬송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듣는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헌금을 들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교제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희생하려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가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가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에 바라는 것도 다 다릅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예배하는 자, 건강을 지켜달라고 예배하는 자,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예배하는 자,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 예배하는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자,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 이상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사실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이 삼일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예배를 한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회복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별로 다를 바 없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그걸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평화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10절, 30장 1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3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죠. 3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라는 예언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땅의 회복에 대해서는 분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멸망하는 것을 저절로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는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평화의 회복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태평과 안락은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지긋지긋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승리와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 싶었던 그들입니다. 아마도 금방 반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태평과 안락을 당장 달라고 보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태평과 안락을 당장 주지 아니하실까요? 태평과 안락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데 또 그들이 금방 반응하는데 왜 태평과 안락을 금방 주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태평과 안락은 언약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태평과 안락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든 말든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 말든 그냥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절대로 태평과 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평과 안락을 주어도 누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평과 안락은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적 언약적 저주와 치료를 위한 수술이 먼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회개를 거부합니다. 무조건 평화를 달라고 때를 씁니다. 무조건 안락을 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회개와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바르는 태평과 안락은 헛된 바람이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언약적 심판과 치료를 위한 수술이 없이 태평과 안락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썩어져가는 살을 도려내지 않고 그 위에 붕대를 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 괜찮아. 붕대 감았지? 이제 장차 안 보이지? 썩는 거 그거 내버려둬 그냥 괜찮아질 거야. 너는 지금부터 평안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죄 짓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태평과 안락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무조건 태평, 무조건 안락. 어디서 좀 들어본 듯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주장합니다. 무조건 평화, 무조건 사랑, 무조건 위로. 그러면 자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뻔뻔해졌을까요? 기준을 뭉개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준.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양심의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을 뭉개다가 이제는 아예 그 흔적조차 다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허락하셔서 만물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상식적인 윤리가 인간의 문화와 윤리 속에 그래도 한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혼란과 무질서, 고대와 고통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조건 태평, 무조건 안락, 무조건 위로, 무조건 칭찬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이런 외침으로는 태평과 안락, 위로와 칭찬, 위로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평과 안락을 모두 바라고 모두 외치지만 오히려 태평과 안락은 근본부터 위협받고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법을 내팽개쳐버린 인간들은 고통과 고뇌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갈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위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위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뻐하고 그 위로의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거기에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받고 싶은 위로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위로해 주기만을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법이 있다면 심판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시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충격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할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 그 위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감사하게 될 때 그때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참 위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로의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다윗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좌를 부리고 도망칠 때 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왜 도망치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그 불편하고 그 까다롭고 그 다루기 힘든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섰을까요? 일종의 시위를 한 것입니다. 어떤 시위죠? 하나님은 다윗 왕 편이야. 너희들은 다윗 왕을 버렸지? 하나님은 다윗 편이야. 라는 것을 시위했던 것입니다. 시위. 정치적인 고도의 실수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버려두면 됩니다. 내버려두면 자기에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성으로 도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것을 메고 함께 도망치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에게서 민심이 떠난 마음이 떠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지금은 이 모든 벌을 받을 때다.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다윗을 결국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시죠?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이 되면 요즘은 약간 불편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카톡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말이 오기도 하고 뭐 카톡으로 뭐 선물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별로 못 받았지만 오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연락할 사람이 있는데 괜히 앉아 축하한다 한마디 하고 지나가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진짜 위로는 뭔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축하와 위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어제 저녁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의 옷으로 덧입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참된 위로가 여러분들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